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2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절을 앞에 두고 분주한 가운데도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 말씀으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내 자매에게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오늘 2장 2절로 13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2장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몇 명의 자식들을 두고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 보면 3명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간음에 대해서 시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라고 오늘 소리 지르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더러운 여자를 벌겨벗겨서 내쫓으리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구경거리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변론하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이야기하자라고 오늘 논쟁하고 논쟁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색을 변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여자가 고멜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두 다 바알 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종교를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모든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의 신발이 헐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그 농작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농사에서 수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서로 질문하고 의아하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직장을 얻고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 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경쟁해 가지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돈을 얻고 수입을 얻어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장 2절 이하로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음행을 버리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돈도 사랑하고요 가족도 사랑할 때도 있고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남자가 답답한 마음으로요 자기 자식들을 붙들고 오늘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요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 어미가 고멜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 어미를 두둔하지도 말고 그 비행을 철저하게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유방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이 보는 기 좋도록 믿음 생활해요.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요 수요일이 되면 교회 오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갖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남이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자가 내 어미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들추어내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추수,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따지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문제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따져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너무나 멋있어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논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떠한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심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가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빨개 벗고 태어나잖아요. 그 모습처럼 하나의 피부덩이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같이 되게 하고요 마른 땅같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음란의 자식이다라고 그들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된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변질되어졌어요. 참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배교의 모습을 보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두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모르고 그냥 신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면 서로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미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로하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배교했냐, 하나님을 버렸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바알을 따를 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물질이 많아지면서요, 잘 살기 시작하면서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오늘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부흥회를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안 해요. 그래서 부흥회 안 하는 이유 왠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도 안 오고요, 낮 예배도 안 오고요, 저녁 예배도 겨우 참석하는데 10% 20%도 전 교인의 10% 20%가 안 와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시간에 10시부터 한 2시까지 막 사경회 하고요,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부흥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의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요, 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몰고 다니는 양이 가는 곳에 따라서 가서 천막을 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내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인 바알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바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먹으셨던 그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역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물질적인 것에 자꾸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힘들면. 그럼에도 우리가 늘 내려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물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그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시, 연단도 주고 담도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되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바알들이 나를 힘들게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불신앙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는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 월삭은 매달 첫째 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폐해라야. 필요치 않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나 그것은 그런 것 받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는 계절에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도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은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는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에게 줬던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둬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은밀하게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몰래 바알에게 가서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시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모든 것을 뺏어 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알거지가 되면요, 아마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불을 주시고요, 거짓스러운 종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밟히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있기는 한데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먼저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규모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도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 원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날마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가요,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시간과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요, 이렇게 저울에다가 재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해서요, 생활을 바꾸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의해야 돼요. 무엇인가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은 바로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한 어미의 자식이고, 바꿔서 얘기하면 음란한 아내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 그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것들을 섬겼던 그 날수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임사체험 아시죠?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임사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객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 삶이 다 보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 내가 섬긴 그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음란을 제거해 버려라 라고 오늘 명령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음란을 제거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 흩어질 때 주께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